예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오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뜻인 듯 깨닫게 하옵소서. 죄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전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듣게 올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66번, 교동문 6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앉으셔서 찬송가 335장, 찬송가 335장을 들으시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구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강용호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여 교회 경배와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또 지쳐있고 비대면 예배 중입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 백신이 나오고 치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국회에서 발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예수영광교회 또 위층으로 있어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 순적하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인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김희동 목사님을 통하여 더욱 충만하게 하시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으로 영과 유비 치료받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7면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83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중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1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 요시야는 물론이고 유다의 백성들이 말이죠, 여호야다를 왕의 묘실에 장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역사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아니었는데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16절을 보시면은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아스 왕과 이 여호야다는 어떤 관계이길래 대제사장으로서 왕의 묘실에 장사된 것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유다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이죠. 이 4대 왕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죄라고 할까 실수라고 할까 하는 것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면은 잘 지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아하방인데, 아하방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100% 악한 왕인데 그 중에서도 챔피언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합 왕인데요. 이 아합 왕과 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서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를 자기의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여호사밧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람과 이 아달랴를 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왕이라 하는 칭찬을 받았던 여호사밧도 이런 큰 실수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훗날 유다의 끔찍한 사건의 시발점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이제 아내가 되었으니까요,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겨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도록 장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람의 악을 치셔서 중병에 걸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만이 남아 있었는데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는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여호람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을 섬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께서 치시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반역을 일으킨 예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때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하는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의 친손자죠. 자기의 친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최초로 남자가 아닌 여자가 왕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 아달랴에 의해서 끊어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유다와 다윗 왕가의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그 당시 그 갓난아이였던 이 아이를 여호사부앗이 구사일생으로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의 남편과 함께 몰래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고요. 여호사부앗은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그 고모가 자기의 조카를, 자기 생명을 걸고 아달랴로부터 몰래 구출해내어서 성전에서 자그마치 6년 동안을 비밀리에 키우게 됩니다. 요아스를 말이죠. 그 아이가 바로 요아스란 말이에요.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6년 동안을 이 갓난아이에서부터 7살까지 이 몰래 키우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냐면 아달랴가 왕이 된 지 6년째, 아달랴 6년이 되는 그때 드디어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도모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다윗의 후손이 하나가 남아있다. 요아스라고 하는 그 왕자가 살아있는데 그 왕자가 당연히 유다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군인들도 모으고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은 그 날이 되었을 때 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바로 유다의 새로운 왕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 여기에 있습니다. 왕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되고, 아달랴는 결국은 쫓겨나고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하고는 거꾸로 가는 것 같게 되고, 역사가 완전히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반드시 되돌려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말이죠, 이 요아스에게는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기의 고모가 자기를 살렸잖아요. 자기의 고모부가 성전에서 자기를 몰래 키워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7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7살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당시 왕의 그 감시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왕의 감시를 뚫고 다시 아달랴를 내쫓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요아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은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유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을 때에 요아스는 그를 왕의 묘실에 장사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지, 여호야다라면 이 왕의 묘실에 들어갈 만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왕의 묘실에 항상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특별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건져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7살 때 왕이 된 요하스는 7살 때부터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상식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섭정을 했었을 텐데 누가 섭정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지금까지 키워주었던 아버지와 같은 혹은 할아버지와 같은 이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을 것입니다. 섭정을 하다가요, 이제 잘 키운 다음에 요아스가 이제 어른이 되고 스스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4장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 그를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이제 장성하게 되었을 때 장가도 드려주고 자녀를 낳게 합니다.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랬는데, 이제 요아스가 섭정을 벗어나서 자기가 했던 최초의 왕으로서의 그 주도적인 일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요, 자기가 어릴 때 자라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그 헌금 괴짝을 갖다 놓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돈을 넣게 하여서 그 돈으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또 그 돈이 남아서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필요한 기구를 또 새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랐고,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를 아버지처럼 또 자기의 고모를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라났으니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신앙교육을 잘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처음에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참 좋은,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신앙이 좋았던 요아스가 변하기 시작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8절, 오늘 본문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언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느냐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요.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섭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섭정을 할 때까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생명의 은인이었고
다윗 왕가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였던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꼴 보기 싫게 여겨서 21절에 보면은 무리가 함께 꾀하고, 무리가 함께 꾀하고,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은 이 여호야다를 마음속으로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이 함께 꾀하여서 왕을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다시 말하면 요아스의 명령을 따라서 스가랴를, 그것도 여호와의 전뜰에서,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원래 율법에는 절대로 여호와의 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요아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때 요아스의 이 악행에 대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가랴가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2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그 스가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우리 아버지가 저 요아스를 죽음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가 죽음 가운데서 살렸고, 우리 아버지가 6년 동안을 저 성전에서 몰래 키웠고,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이 아달랴 여왕을 내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은인 중에 은인인데, 은혜를 그렇게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지 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죽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1주년 말에, 다시 말하면 다음해 말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 요아스가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가 했던 악행에 대하여 1년 후에 바로 보응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길게 이 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그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심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선했던 요아스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보시면은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고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다시 말하면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고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국가적인 영웅인데, 그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랬는데, 유다 방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단어예요. 이 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주권을 소유하다, 통치권을 행사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 지방의 호족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의 굉장히 높은 고관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관들을 말합니다.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아마도 밀려났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전 왕이었던 아달랴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달랴에게 아부하면서 바알신을 섬기고 막 쾌락을 즐기고, 그때 좋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이렇게 여호와 신만 섬기는 이런 따분한 게 아니라, 그때는 바알신도 함께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쾌락도 즐기고, 이거 참 좋았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여호야다의 그 권력이 너무나도 강하고, 또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그 제사를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의 힘을 발휘하고 그랬던, 아달랴 때의 힘을 발휘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이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여호야다가 섭정을 할 때 다 밀려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요아스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절을 했다 하는 말은 그에게 아부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져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왕이시여, 이제는 왕께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여호야다가 오래 살면서 여호야다가 너무 지나친 간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왕께서 좀 마음 놓고 왕의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다가 이리 참견하고 저리 참견하고 이렇게 이러질 않았습니까? 이제는 왕께서 마음 놓고 왕권을 강화하십시오. 지금 이 조정에도 여호야다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빨리 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우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문호를 개방해서 가나안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이집트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열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그동안에 어쩌면 눌려있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나 오랫동안 할아버지와 같은 그 여호야다가 참견하고 간섭하고 이러는 게 나름대로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귀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 중에 사단의 소리, 혹은 사단의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너무나 어릴 때부터
여호야다의 섭정의 그늘 속에 살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의 신하들도 거의 모두 여호야다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들도 아주 큰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아무리 왕권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신, 이방의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을 섬기고 되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원통할 일입니까? 망할 짓을 골라 했어요. 왜 망할 짓을 했어요? 말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사단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요, 참 보면은 목사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는 이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붙잡고 그것을 놓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거 사과해야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더 큰 가치와 부딪히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너무나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우리께 망가져요. 우리의 자존심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허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말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 요아스가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아스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대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이 가까워 왔을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면 아직 끝은 아닙니다.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와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이 섬기는 이 이방신을 버리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나를 섬겨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불행하게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 후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젊은 나이였어요. 요아스는 더 창창하게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에 그는 전사하고 말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한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사단이 주는 말, 사단의 사람들이 주는 말, 이 두 가지의 방향성에서 항상 소리가 들린다고요. 근데 망할 사람들은 항상 그 사단의 소리, 사단의 사람들의 소리,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항상 구원받을 사람들,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요아스가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아스는 하나님과 여호야다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게 돼요.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명령하셨거늘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어. 이런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21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무리가 함께 깨하고 속닥속닥 저놈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네 이러면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저놈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왕권을 강화하지 못합니다. 저놈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왕에게 반기를 들고 저렇게 대들 것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리니까 그 스가랴를 말이죠. 그렇게 급합니까? 여호와의 전뜰 바깥에서라도 죽이면 덜 원통할 것입니다. 제사장을 그것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그것도 돌을 쳐서 죽입니다. 돌을 쳐서. 이게 자기를 살려준 은인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윗 왕가가 끊기게 될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다시 왕이 되게 만든 유다를 건진 영웅의 아들에게 할 짓입니까? 이게 여호야다 영웅에게 베풀 일입니까? 배은망덕해도 이보다 더 배은망덕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죽 원통했으면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합니까? 22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2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요아스가 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것, 배신하는 것, 배은망덕한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베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갚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버린 거예요. 여호야다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야다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할 길을 이 요아스는 걸어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아스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초심을 잃고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던 어떤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참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요아스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더더욱 은혜를 주었던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를 배반하고 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던 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쳐버리지 않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다함이 없는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직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직장에서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번창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들께서는 전도와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대행진에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음성 녹음을 단톡방에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도문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은혜 주셨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혜 주심이 여기 모여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로 다짐하는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머리 위에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